마음 경도하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하면서 2022년도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 예배가 성령 강림절로 마지막 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릴 때 이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보혜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약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도문은 찬송가 뒤에는 106번 추수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감사절 두 번째. 감사절입니다. 두 번째 106번 이제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백사장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큰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많은 명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며 산에 크게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그릇에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찬송가 5장입니다.
주시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대표서 신태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악한 영을 쫓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삶도 있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복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2022년도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다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의 농사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어느 해보다도 많은 폭염과 폭우와 또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그 속에서 발견한 진리는 어려움 가운데 수확한 농산물이 더 값지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삶도 혼란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하나님 앞에 혹여 푸념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려 생각하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자이심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지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물가 시대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들이 너무도 이기주의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자연의 악한 상황들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 예년에 없던 폭우가 내리고 가뭄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이 살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에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을 돌아다봐도 아버지 지난 10월 29일 날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를 생각하면 어떤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작은 질서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정말로 생각하기도 아버지 하나님조차 싫은 우리 10대 20대 채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달리한 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세계 경제 10위라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쟁의 강국이라고 하는 어쩌면 아버지 안에 내세울 것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너희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짧은 50년여 그 짧은 기간에도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임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궁핍함은 상대적인 그런 아버지의 궁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많은 쌀을 수확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비축하는 비용을 1조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장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열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피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본문이 주보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본문으로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250년, 제 성경으로 250년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이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본문 말씀 통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후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 제일 먼저 감사는 성도의 의무다라는 이제 작은 제목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860년 9월 8일에 미국에 있는 미시간호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미시간주에 가면 하나의 호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람선이 떠다니면서 이제 그 국민들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공원 같은 곳인가 봐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다가 호수를 항해하다가 그만 이제 이 배가 감초와 부딪혔대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부서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고등학교 때까지 수영 선수였던 한 대학에 다닌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름이 스펜서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헌신하고 노력해서 약 17명의 생명을 혼자 건져냈대요. 여러분 물속에서 자기 혼자 살기 힘든데 17명 건져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토레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합니다. 이 토레이 박사는 제가 저도 이분 책을 신학생 시절에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은 토레이 박사가 쓴 성경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박사라고 했던 거 보니까. 그런데 어떤 신학을 강의하는 교수이고 또 아마 집회를 인도하는 도움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토레이 박사도 그런 격이에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사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성도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이야기할 때 예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1860년 9월 8일에 미시간주에 있는 호수에서 발생한 그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스펜서라는 청년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사람 17명의 생명을 구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 집회 장소에 그날 그 자리에서 17명의 생명을 구해준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토레이 박사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다 끝난 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토레이 박사님께서 스펜서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옛날에 그 미시간 호수에서 17명의 생명을 구출해냈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토레이 박사가 묻기를 그러면 그 17명 중에 당신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감사를 표명하고 감사 인사를 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이거 대답 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 슬쩍 질문 던져볼게요. 그 17명 중에 몇 사람이나 이 토레이 박사에게 와서 감사했을까요? 하나도 없진 않았대. 다행히 하나도 없진 않았는데 그 스펜서라는 그분이 싹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근데 그것도 뭐 연세 들고 뭐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살고 경륜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어린 소년 한 사람이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여기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17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구출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감사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무뎌져 갖고 성도님들한테
또 뭐 주변의 목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무뎌져 갖고 그 뭐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그걸 느끼는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감사에 참 무뎌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많은 순간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뎌졌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도리라면 적어도 양심 있는, 하나님이신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구출받았으면 자기 생명을 구출해 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 조건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감사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들을 17명이 16명이 안 한 거예요. 겨우 한 명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헌신, 특별히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으시는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죄를 사함받았고 구원받았잖아요. 의인이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자,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감사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만 되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무서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면제가 안 돼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이 차압당할 수도 있고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인지 민법 처벌인지 모르지만 제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담금을 안 내면 법적 처벌을 받아요. 우리 감리교로부터. 근데 물론 성도님들은 법적 처벌을 안 받지만은 우리 장로님과 저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회는 선거권을 잃어버립니다. 감리교 선거한테, 감독 선거한테 선거권을 안 줘요. 그리고 그 손가락질당해 죽은 교회들한테 여러분, 이게 뭘 말씀드리냐? 의무는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말이 독생자. 독생자. 이거는 전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한 분밖에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또 실제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독생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엄청난 사랑,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상태에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인데 여기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편이 되어진다. 근데 사실 원어 성경의 원어의 뜻은 후패리라고 하는 뜻인데 별 의미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우리 성경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근데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한결같이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위하시면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사번역 성경도 그렇고 표준 사번역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슐바 성경도 그렇고 현대어 성경도 뭐 여러 가지 한 4-5걸 봤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편이라 우리 위하여라는 말이 우리 편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제가 좀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편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된 그리스도의 자녀 백성이 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예수권이 된 우리 편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건 이제 성경에 번역된 건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어떤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2가지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산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안 부딪힌다 그러면 그분은 2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너무 우리 성도의 삶이 좋아서 주변 사람이 감동을 받아 우리를 동의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술에 술 타는 물에 물 타는 대충 적당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을 적절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던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귀 권세가 이제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당신들 뜻과 생각에 다르게 살면 뭐 여러 가지 비난하고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하잖아요. 좋은 병사. 그래서 산송은 십자가의 경동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무수한 도전을 받고 많은 순간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지켜진다는 거고요. 2번째는 뭐가 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32절 로마서 8장 32절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구원과 영생은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살아가는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 여기서 모든 은사는 쉽게 정리하면 은혜와 은사입니다. 은혜와 은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모든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좀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같은 의미일까요? 3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실 그 세상에는 성탄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 즐기고 있고요. 그죠? 그러나 성경적인 안에 들어와서 내부의 세계에 들어볼 때 성탄절 더는 좀 그렇지만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기독교의 명절은 그리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좀 더 제가 이 오늘 본 말씀을 읽어드리면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누가 옵니까? 가론에다가 그 이끌고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에게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안 벗어나시고 그냥 체포되십니다. 자원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고난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종교인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악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 속에 사망 속에 어둠 속에 묻혀 계시다가 3일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둠과 무덤과 사망을 해치시고 또 심지어 로마 군대까지 다 해쳐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밧줄로 우리 튼튼하게 묶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다가 좀 강단에서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노래 모르는데 저 솔직히 부르려 못 부르는데 그 제목만 알아요. 그 모 가수가 트로트 가수가 그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곤란하지만 집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사랑의 밧줄로 우리 하나님을 묶으셨다는 그 가사를 그대로 인용해 봤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오늘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39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물론 그 앞에 다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밧줄로 은혜의 밧줄로 우리를 튼튼하게 묶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밧줄은 얼마나 튼튼한지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돈도 또 공산주의의 사상도 공산주의 핍박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5가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3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본문을 읽다 보니 4가지예요. 근데 준비하는 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5가지 역사를 일으킴으로 그 맺혀진 열매가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또 위하사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세상과 마귀는 특히 여기 세상이라는 건 모든 세상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보호하셔. 그래서 그들은 별짓 하고 별 발악을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사하려 성경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 고발, 뭐 기소한다, 뭐 그런 의미를 고소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 마귀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어떤 건지 아시죠? 마귀의 정체? 마귀는 갈라놓는 일 하지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 마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아들도 교회 안 나온다고 마귀 새끼라 그러는데,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마귀 쓰면 하는데 마귀 새끼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또 좀 심한 얘기가.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아들 이거면 누구 보고 막 마귀 새끼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 마귀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정죄는 할 수 없지만, 근데 그 마귀짓 하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는 일 하는 사람들, 교회와 교회를 갈라놓고 뭐 심지어 요즘 교파 간에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 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와 마귀 종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갈라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런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한다면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인정만 해준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곧 다른 말은 이제 성경적인 우리가 많이 쓴 영어를 칭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얘기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됐잖아요. 이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여기서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고 변화를 시키려 해도 그런 의미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 정죄할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밭을 단단히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밭을 우리를 단단히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뭐 칼, 기근, 환난, 뭐 적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아야 돼.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묶인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세상에서는 통제받고 억압받고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의 밧줄을 묶어줬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호의 울타리 쳐줬다는 거예요. 보호. 하나님께서 사랑의 밧줄을 우리를 묶으심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의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마귀가 우리 공격해도 그 공격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데 약하다는 거지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다는 건데 감사가 약해요. 스펜서에 의해서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 17명 중에 한 명만이 감사했고 17명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권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한 당시에 그들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가나안을 향해 나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근데 그게 영원히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그랬더라면 그들은 아마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장부터
일을 그르치잖아요. 그 시내산 그 홍해바다 앞에 갔어요. 그때 거의 다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같은 걸 출애굽시킨 걸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오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원망, 불신, 불평,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외침이 따라가는 거지요. 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당신 때문에 우리 광야에 죽게 되었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지 왜 여기 나와서 이고생하 좀 심한 얘기 표현하면 제 표현들 개고생하다가 개천 죽게 만든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조금 잘 되면 저 울르나라 하다가 조금 신들거리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은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어쩌면 이것이 믿음이 이른 성도들의 영적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기한다고 버렸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물론 가끔가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징계도 당했지만 그래도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영적인 음탕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감사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불륜의 삶을 살아가는 고벨 같은 우리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오늘 외치시죠.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외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칩니다. 또 성경을 재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적인 꿈은 예수 믿는 사람들 꾸지고 특별한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기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성경에도 있잖아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드러내기 행하신 역사는 단정할 수는 없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한마디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또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하나님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 읽고 때로는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서 이제 살아봐서 한번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곧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는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네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때로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이제 이웃이나 교우들에게 우리 원망했던 것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영적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집중된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감각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삶 속에서 이 기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저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이제 봉헌 드려지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드려지님을 봉헌해드리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추수감사금 박치효 권사님, 김병원 성도님, 신동재 권사님, 박기효 권사님, 임강현 성도님, 전미자 권사님, 이명진 형제, 임지은, 이진권 우리 부부가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드렸고요. 황명석 형제가 드렸고요. 황영호 홍보자 가정에서 드렸고요. 황태권 최금옥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김재현, 황영주, 김윤술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박상도 권사님 추수감사 드렸고요. 이성희 집사님, 신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 드렸습니다. 조혜경 집사님 추수감사 드렸고요. 이창규 집사님 추수감사 드렸습니다. 신태균 장로님, 조순성 권사님 추수감사 드렸고요. 신동희 목사 가정에서 추수감사 드렸고요. 신혜진 추수감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감사금 박치효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작정금 신동엽 원사님, 감사금 김상현 형제, 임영진 형제, 또
감사금 전미자 권사님 감사하셔드렸고요. 주님은혜 감사드립니다. 최고목 권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을 드렸고요. 작정금 최고목 권사님 1000번 예물 이슬기 이담미자매가 드렸고요. 임경현 성도님 감사금 드렸고요. 그리고 작정금 신동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제가 이 감사금 드린 거는 추수감사금 드렸는지 그거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혹시 추수감사금 드리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소망 속, 믿음 속, 사랑 속, 그리고 주일 예물이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종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대민교회 지체가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었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열정을 주셔서 우리 농사의 현장에서 또 그 직장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가며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걸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체력을 따라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보는 가꾸는 이제 모든 채소와 곡식들이 기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는 비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또 황충이라는 것들 때문에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소출하게 하시고 또 그 소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수확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재물의 수확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안정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에 다 채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이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고요.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작정한 금이 드렸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복을 더하옵소서. 올해 하나님 복 주신 것처럼 이제 겨울에도 복 주시옵시고 새해에도 복 주셔서 우리가 늘 주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한나라 백성의 행복과 기쁨과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년에도 또 이후에 농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되어서 더 올해도 더 풍요롭고 좋은 결실 아름다운 결과 더 풍요한 삶이 보장되는 은총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큰 복을 우리 성도의 우리 교회에 허락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역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으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랑한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분들에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주변에 이제 사랑을 베풀게 떡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애찬과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선교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였음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울러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 정을 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차운행하는 우리 장로님 그의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였으며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하옵시고 그게 우리 소출이 들어가는 소유물이 들어가는 은총이 있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수감사절인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해드린 그런 내용 기억하면서 인터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동역자를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거기 소출거두고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재물의 어떤
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수고하시는 중에서 이제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기쁨과 사랑을 감격을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저녁 7시부터 대미교회에서 그 예배실에서 7시부터 11월 셋째 주간 연합석회 예배가 드려집니다. 석회원들과 석장님들, 인도자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좀 더 드릴게. 우선 오늘 우리 이제 그 떡을 이제 예배 후에 우리 돌릴 텐데 그 우리 동네 선교를 위해서 또 사랑의 시찬을 위해서 떡을 하는데 이제 또 도우시는 분, 돕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박지호 권사님, 정용철 원로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애찬 나누고 이제 다과를 때 맛있게 드시라고 우리 이창기 집사님하고 조혜경 집사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이제 여기 초보에 제가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도 부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최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이 며칠 전에 우리 그 아마 분녀회의 열심히 하셔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당진 삼봉교회에서 이제 충청년의 감독 대시하고 취임식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지방 목사님들 두 분하고 세 분이서 이제 내려갔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취임식 전후를 해서 전화 제대로 못 받고 오면서 전화 드렸더니만 차에서 자세한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국무총리 취임 상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저는 살면서 60평생이 넘어서 밥상 밖에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상을 받아봤죠? 여러분도 밥상은 다 받아보셨죠? 근데 다른 상은 물론 받아보셨겠지만 특별히 국무총리상은 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만 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왔죠. 근데 하여튼 국무총리상 받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좋은 날, 기쁨으로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송교독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배 시간 한 3분 늦어졌는데 그래도 다 부르겠습니다. 589장 수수감사 찬양이 다 부릅니다.
역사하시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서로를 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그 다음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대비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